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기도로 다시 헌신하라, 기도로 다시 헌신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라도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였구나 라고 기록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분 끝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계획을 하지도 못했는데 더 잘 해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멍석이 다 깔려 있었지만 정작 멍석에 올라갈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일을 잘 못했던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 독서, 관계, 삶의 태도 등 우리는 새해가 되면 놓쳤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는 다시의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하는 곳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연말이 되면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새해가 되면 막 넘쳐나요. 도서관에 책을 읽는 분들도 차고 넘칩니다. 아마 1월 1일 날 이렇게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신 분들 보면 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책 많이 읽는다 하는데 그날이 아마 제일 많이 모인 날인지도 모릅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도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나와 있고, 이 시기가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의 때이기도 하죠. 달력도 사고 수첩도 정리하고 다이어리도 뭔가 하나 사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 휴대폰 배경화면에다가 내 의지를 막 담아 넣기도 하고 카톡 프로필 문구도 바꾸면서 새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아마 저마다 많은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자는 이 다시의 마음은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받아야 마땅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자 새해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다시 시작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시작할 것들은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다시 헌신하려고 하느냐? 여러 봉사로 다시 헌신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책임지는 책임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시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헌신하는 기도의 재헌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곧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순종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은 어쩌면 기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위대한 헌신, 뭔가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난 직후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막 뭔가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끝나면 다 썰물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능 기도회 있지만 수능 기도회 다음날 나와서 그 다음 연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큰 행사가 끝나면 기도도 마치 막을 내리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매우 익숙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쩌면 되게 섭섭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섭섭함은 금방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때에 성전을 짓지는 않겠지만 나는 너의 가문에 영원토록, 너의 가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성전 대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 가운데 보낼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그 가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뻐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열심히 준비해 주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제 오늘 모든 것이 완성된 때가 이제 역대하 7장의 직전까지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6장 4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아래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죠. 모두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목표 그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성전을 짓게 하신 분명한 그 성전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와 본질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사실 어쩌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학교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왜 짓죠? 가르침과 배움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짓지 학교 짓고 나서 다 집에 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를 짓고 나서 그 안을 가르침과 배움으로 채우지요. 공장을 지었으면 물건을 생산하고 납품을 준비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은 것 자체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취약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와, 다 지었다. 이제 모든 게 저절로 되겠구나. 성전이 저절로 기도하게 하고 저절로 말씀 있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헌신해야지요. 하나님은 성전에 채울 것을 가장 먼저 채우셨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오늘 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라는 이 성전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감히 서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이에요.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예배로서도 그들은 지금 절정을 누리고 있어요. 모두가 축제 같던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치 이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12절과 13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 기도도 들으시고 성전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갑자기 저희들에게 무언가 벌을 내릴 가능성, 재앙의 가능성을 이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왜 하늘을 닫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날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왜 메뚜기로 인해 소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왜 전염병으로 우리의 생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왜 하필이면 오늘 하십니까? 오늘이 지금 성전 다 지어지고 그냥 마냥 좋은 날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은 기도의 재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성전만 지어지면 만사 형통하다라는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세워질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것이죠. 성전만 짓는 헌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너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로 다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너는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가르쳐라, 독려해라. 하나님이 리더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이죠. 성전만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 아니죠. 예배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고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헌신하는 재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전 매뉴얼로서 일단 가장 먼저 기도로 다시 헌신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말씀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로 나에게 헌신하지 않겠냐라며 재헌신의 약정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의 재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헌신은 돌아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은 된 나와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다시 헌신하는 재헌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날마다 떠나기를 계속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떠올릴 때 어떤 많은 눈물 이런 거를 이미지로 떠올려요. 근데 회개에서 중요한 건,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의 변화예요. 회개는 언제나 방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이 돌아선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슈브 역시 그냥 가던 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슈브, 즉 되돌아온다라고 말해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이걸 하고 싶었다가 저걸 하고 싶은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그냥 마음을 바꾼 겁니다. 변심이죠. 회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방향에 있든 하나님의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 즉 하나님 중심의 방향 전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돌아섬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살던 방식을 바꾸고 그냥 변주를 주는 것과는 달라요. 원래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다가 나의 욕심과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변해버린 나의 삶의 방향을 원래 하나님을 향했던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회개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하호 웃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해야죠. 여러분, 바쁘다고 숨을 안 쉬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빠도 숨은 쉽니다. 전쟁통에도 뭐는 한다고 얘기해요? 전쟁통에도 사랑은 한다고 말해요. 전쟁 중에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며 돌아서야 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뛰는 데만 집중했는지, 나는 오늘 열심히 뛰었어라고 자기 위로를 하며 잠들진 않았는지. 여러분, 새해 기도로 다시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올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도 반대로 뛰어가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마이너스죠. 조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 열심히는 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그곳이 전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올해 후회 없이 살았어. 밤잠 못 새면서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열심히 살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향이 그릇된 방향이라면 끊임없이 돌아서는 한 해가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일주일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영점을 조정하는 시간이 되길 저는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야 되지만 좀 부족하게 다른 방향으로 좀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요일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영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씩 조정하다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영점 조정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느 순간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잠깐 벗어났을지라도 기도로 끊임없이 재헌신하며 우리의 영성을 항상 조정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재헌신, 그 헌신은 반드시 낮아짐의 자리에서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즉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다시 헌신하는 나의 성전됨, 우리의 가정의 성전됨,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됨을 찾아가려면 회개 다음으로 낮아짐, 즉 겸비함을 강조하셨어요. 회개는 어떤 단번의 결단과 가깝다면 이 낮아짐, 즉 겸비는 결단을 지속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져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눌러서 낮아지는 낮아짐 말고 사람들에게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가진 것도 없고 힘들어져서 낮아지는 그런 낮아짐 말고 스스로 낮아질 때만이 기도로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지나가시면 인사해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지 라면서 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입술을 크게 안 벌리시면서 복화술로 인사해야지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의 목을 잡고 인사를 시켜요. 그건 스스로 낮아짐은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아이는 아마 인사를 했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땅을 갑자기 보게 됐다라는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재헌신한다는 것은 누가 목덜미를 잡고 누르는 그런 낮아짐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낮아질 때 기도로 우리는 다시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협상가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막 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업체랑 만나갖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계획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일단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과의 어떤 같은 테이블 위에서 하나님과의 같은 시선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만할 때는 하나님을 아래로 보고 기도하는 인간의 교만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재헌신하려면 내가 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말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재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서 내려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인사를 해야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땐 내가 하나님과 협상을 해야지라고 말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할 것들을 기도하고 회개할 것들을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말 아래 내려온 것도 부족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도자의 겸비한 모습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말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의 말에서 달리면서 오다가 이제는 말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잖아요. 믿고 우러러 바라본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아짐을 전제하는 거죠. 나의 믿음의 대상을 믿고 낮아진 상태에서 위를 우러러 바라본다. 믿고 바라며 간구하는 시간, 기도로 다시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어떤 대단한 다짐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더 낮아지면 기도를 잘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교회 사역에 익숙해지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더 원숙해짐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저도 어느 순간 그런 훈수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자유롭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원숙함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높음이 되면 점점 낮아짐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 기도하는 시간보다 누군가의 신앙과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훈수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 훈수할 일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우리의 훈수가 더 많아지는 순간 우리의 낮아짐의 이 균형의 추가 무너졌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기도도 다 해봤어. 성경 공부 안 해본 거 없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시시해. 새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의 낮아짐의 균형의 추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80주년을 맞아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큐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재헌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헌신은 돌아섬과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전히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고 높음의 자리에서 권위를 두고 내려오지 못하면 80주년은 그냥 내 신앙생활의 우상입니다. 나 80주년 된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교회에 이만큼 기여했어.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추억이 여기 많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걸 기여했어 라는 순간 80주년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80주년이라는 건물을 세워두고 서로 박수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80주년이라는 그 역사의 공간 가운데 앞으로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제 헌신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의 공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돌아와 이 성전을 채우는 것, 하나님 앞에 높았던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의 시작보다 올해의 마지막에 우리 더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은 우하향 곡선을 향하여 그려서 올 초보다 12월 31일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성도 서로 간에 더욱더 낮아진 우리로 만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재헌신의 그 헌신은 실제적인 간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섬과 낮아짐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기도를 해야죠.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배우는 동아리가 있어요. 첫 주에는 자전거의 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 자전거를 타는 법을 그림으로 다 배워요. 아, 그렇구나, 계속 그렇구나 하고 아무도 자전거는 타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는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재헌신이란 기도를 계속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매우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무언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냥 어떤 무언가로 끝납니다. 실제로 내 입을 열어 단 한 문장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재헌신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면 저부터도 내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항상 입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찐다. 물론 체질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보면 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지를 적어보면 생각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데 왜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지? 생각보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명목상의 기도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기도와 실제적인 간구함이 내 안에 많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실제적인 간구함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의 대상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중보 기도팀 이런 거 있어요. 우리도 기도 학교 있잖아요. 우리 배전도사님이 열심히 훈련시키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든든하게 서오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건강한 사역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사역도 재헌신의 과정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교회 안에 조직이 됩니다. 아, 기도학교 1기, 2기, 3기 그냥 하나의 조직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재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관대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실제적인 간구함의 비중을 늘려가야 돼요.
2026년을 위한 회의를 교회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온 세대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 표어가 내가 기도하게 해주진 못해요. 실제로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경제학도 그냥 계량 경제학이 있는 거고 행동 경제학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걸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교육과정 안에 교회 개인 기도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스스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오는 걸 하자. 기도하는 어린이 이런 거 말고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오자. 유년부 초등부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고 가며 교회 기도실에서 또는 본인이 속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거 말고 같이 앉아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작년 성도님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교회는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 간구의 장을 열어야죠. 올해 저는 1, 2월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기도학교 역시 재헌신의 과정을 저는 가지려고요. 금요기도회 때 오셔서 내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 기도학교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새벽에 한 일주일에 2번 나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학교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주일 예배 전에 9시 예배 전에 한 8시 20분에 기도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11시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서 예배자와 설교자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한다? 난 주일에 나와서 기도한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명목상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간구할 리들로 재헌신해야만 이 조직이 정말 기도하는 조직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표어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올해 정말로 적어보니까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간구함은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는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는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낮아지고 입술을 열어 실제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명목상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시며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실제로 기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재헌신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과 응답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의 기도의 재헌신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한다면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응답을 여러분 안에서 사장시키면서 이 선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낳는 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스스로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하십시오. 응답과 헌신의 선순환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역사회와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로 다시 헌신해야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다짐과 그런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